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1절부터 19절, 7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7장 14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PPT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 아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의 사역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십시오. 우리를 가르치실 진리 영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대화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면 우리는 기도를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과 시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괜찮나요? 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 또한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와 삶의 흘러넘침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주님과의 관계와 삶이 풍성하고 넘치면 입술로 고백했던 기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주님께 고백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었던 소망과 기도들까지도 저절로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은 마음의 소망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 하나님의 뜻과 임재, 하나님의 질서와 나라를 믿지 않고 그에게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기도일 것이며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자신의 뭔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면 사실 그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 기도를 하나님으로서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규모,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물론 원함을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아주 건강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어떤 규모와 어떤 시간의 때에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이미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응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 원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시편 65편 1절부터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PPT 준비되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을 용서해 주시길 중보기도 했더니 한 도시와 민족의 심판과 멸망이 지체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지체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국 멸망했죠. 또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중보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다 지쳐서 손을 떨어뜨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 주위를 중보함으로 걸었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져 내렸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보자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가정에 머물 때 그 가정을 축복하며 그 가정의 숨이 끊어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중보기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중보기도 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연장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에서의 중보기도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중보기도의 역사와 응답은 세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뜻에 의해 경영되도록 인간의 역사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믿을 자들 위해 중보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용서를 위해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보기도와 중보자의 모델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온전한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중보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는 영역 사이에서 다리 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와 중보기도에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차이점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기반된 것이고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또는 대상 또는 영역의 관계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물론 기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초지만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영혼 또는 다른 가정 또는 다른 어떤 사회 영역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나본 분들 대부분은 자신의 기도보다 중보 기도에 더 시간을 많이 쏟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게 되고 기도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원함과 필요가 이미 사라져 있어요. 나의 원함과 필요가 먼저 중요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에게 더 마음이 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그 가정을 위해서 또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내가 기쁘고 더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중보 기도가 더욱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내 옆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분 말고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지금 기도 제목들을 알고 계신가요, 모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장 또는 어떤 사역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말고는 사실 서로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이퀴퍼스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할 때 항상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떻게 가지냐면 지금 나에게 정말 기도의 응답과 돌파가 필요한 사람들 손을 들어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기도 하고 손을 뻗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오늘 그래서 중보기도 세미나의 실습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좀 세 명씩 모여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고 좀 중보기도를 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를 곧 마쳐주시고 다시 중보기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중보기도에 나눈 후 두 번째 중보기도 실습 및 적용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가정, 교회, 직장 또는 사회 영역, 정부, 민족, 나라 등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개인, 그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나의 직장 또는 사회 영역, 학생은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정부, 민족, 나라 등입니다. 솔로몬이 역대 6장에서 저희가 오늘 죄송한 것은
역대 6장, 7장을 다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6장에서 제가 필요한 구절 몇 구절 이렇게 좀 7장에서 몇 구절 이렇게 읽었는데 역대 6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봉헌식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위대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역대 6장과 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7장 중반부에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 보면 알 수 있지만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왕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솔로몬의 나중의 삶은 좀 안타깝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로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역대하 6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가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충만하게 해서 번제물을 태우신 하나님의 불을 보고 그 하늘에서 임한 불과 성전 안에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영광의 그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하늘로부터 임한 불과 성전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갈망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의 중심이며 처소인 성전에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예배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회막으로 존재했고 다윗 왕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에 임하였던 불과 같은 역사가 훗날 어떻게 이어졌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이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났던 성전의 건축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하심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성령님의 성전되어서 그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네,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것을 말씀해 주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중보기도 할 때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올바른 기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우리의 예배드릴 처소에서 드리는 기도들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위한 역사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성전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는 성전이 회복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과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계속된 가난과 질병, 기근, 전쟁 등의 어려움과 아픔에서 구원을 받고 회복되고 민족의 영적, 사회적,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의 한국이 있도록 먼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순교에 가며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한국의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그 복음이 전해진 다음부터 죽음의 땅이었던 한국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구원받으며 부흥해서 그것과 맞물려서 영적인 부흥이 먼저 임했더니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 10위권, 15위권 내로 들어가는 경제적인 왕성한 국가가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G20에 들어간 지 좀 오래됐고 제가 알기로 10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올바르게 세워질 때 성령님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역사로 한국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개인과 가정, 사회, 민족의 나라의 영적인 각성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정부의 예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한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부흥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고, 우리 예담교회가 교회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교회고, 그리고 한국의 나라가 결국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과 부르심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역대 7장 14절 말씀에서의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단계를 여기서 하나님이 조금 알려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읽을 때 한국 땅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단계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나라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마음과 뜻대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중보기도의 원리와 단계를 알려주셨는데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중보기도 할 때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악한 길에 있었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세상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무 때나 모든 시간과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정을 볼 때, 어떤 교회를 볼 때 꼭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중보기도의 사역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중보기도의 그 사역으로 들어갈 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중보기도 하는 이 기도의 사역을, 중보의 사역을 동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의 마음과 영혼에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불순종이나 죄악,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는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중보 기도라는 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볼 때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중보를 동참하기를, 중보자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라고 되어 있어요. 중보기도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굴복하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 번째가 설명하고 제가 이걸 좀 더 프랙티컬하게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여기 다 말씀에 나와 있죠?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죄에서 자유한 상태에서 중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나의 기도의 어떤 내용이나 기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기도할 때 이제 중보 기도가 더욱더 그런 인도하심 받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시작해서 중보 기도하다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어느 순간까지 가야 하냐면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에서 집중하던 내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의 아주 핵심이고 중보 기도의 목적입니다. 사실 중보 기도의 목적은 중보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나 중보 기도의 방법이 있지 않고 중보 기도 하다가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 있어요. 내 개인의 시간에, 가정의 시간에, 또는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때 특별히 중보 기도, 개인의 기도와 이어서 또는 넘어서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 중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자 하는 불순종, 죄악 또는 세상을 따랐던 악한 삶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중보 기도에 앞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가 있죠.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아집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내가 완전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능력 있고 살아있는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죄악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스텝을 밟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이 중보기도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어떤 약속을, 어떤 고를 주셨냐면, 어떤 결과를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좀 교회의 컨텍스트로 이끌어 볼 거예요. 중보기도자와 중보자들은 사람들과 땅을 구원과 치유의 길로 이끄는 놀라운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예담교회의 여기 중보자들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뉴질랜드와 한국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계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계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